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한참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좋은 자리에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최종 면접인 이사님 면접까지 갔었어요. 이사님이 절 보자마자 정말로 찾고 있던 인재라며 꼭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됐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력서에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써서 일요일날 격주로 나와야 하는데 괜찮냐고 질문하셨죠. 솔직히 이번 기회는 꼭 잡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일도 못 지키면서까지 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현실과 신앙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7장 듣고 올게요.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사무엘상 26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2차 추격이라는 상황으로 경고장을 보내십니다. 경고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비록 세력도 모으고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도망자 신세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처럼 높아진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질 때면 사울이라는 훈련 도구를 사용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울의 위협이라는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망명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신앙과 현실 중에서 현실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게 현실이 좋아집니다. 다윗도 블레셋 망명을 하자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하사받은 시글락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국을 섬멸하면서 미래의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신앙을 타협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과 현실 중에서 현실을 선택하는 순간 신앙을 타협해야 합니다. 이런데 취약한 직군이 있습니다. 영업직과 운동선수와 연예계 건설계통의 일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갑을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들을 사용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직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걸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영업직은 모든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를 하는 분위기에서 자신만 리베이트를 안 하기가 쉽지 않죠. 자신만 리베이트를 안 하는 순간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계, 건설 쪽은 주일에도 경기에 나가야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만 빠진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비난과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협박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군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속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영적인 갈림길에 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현실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세상에서 어리석어지는 길을 선택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모두 가족들은 망할 게 뻔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세상에서 어리석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패배하기를 원하시지 세상과 손잡으며 부끄럽게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영적인 갈림길 앞에 거룩한 패배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패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과 현실을 선택할 때 우리가 현실을 택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거의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